오늘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내일 본문, 주일 본문 12절 우리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자, 거기다 적어두시죠. 문제입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줄을 어디다 치시겠어요? 전파되었거늘.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났건을 이렇게 그냥 생각하기 쉬워요. 어떻게 읽기? 낯설게 읽기. 너희 가운데 벌써 어떻게 돼? 이미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생소한 게 아닙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몰라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것이 이미 너희에게 전파되었거늘. 그 다음에 근데 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자, 근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무엇은 인정한다? 무엇은 인정하는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누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죠?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것이 전파되었다. 너희들은 이미 들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에게 지금 어떻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냐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믿는다고 하겠지, 예수 부활했다고 하겠지. 그런데 너희 생각에 그 진리가 너희 안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라는 거예요. 어떻게 작동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거 바로 정확하게 써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는 뭘까요? 예수님을 포함하는 거겠지만 보통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가 부활이 있다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과연 있겠냐?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라는 이 진리와 보편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과의 링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각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나에게 잘 링크가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부정은 하진 않지만 내가 정말 이 복음의 풍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주어졌느냐? 우리 여성 집회 우리가 이번에 모이셨고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지만 성령이 나에게 주어졌느냐? 예, 오케이, 예스. 근데 이것이 나에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된 그 영광스러움과 그 풍성함과 그 귀함을 제대로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냐 안 믿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떤 너에게 이제 처음 내가 전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갔을까요? 벌써 접근을 했네요. 그죠? 1절부터 11절까지. 자, 그러면서 다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죽은 자의 부활을.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때부터 500년 전에 활동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 이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불멸한다. 사람의 영혼은 불멸해.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불멸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인간이 누구나 직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죽음은 그동안 육체라는 한계에 속박되어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 정말 실제 세계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라 뭘 보냐면 그냥 육체에 너무나도 갇혀 있었던 영혼이 이제는 제대로 날아가는 거다. 실제 세계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봤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존재는 하는 거예요. 영혼 불멸이니까 존재는 하는 거지만 뭐를 믿지는 않죠? 육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이게 지배적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많은 학문이나 사상 가운데 마치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것이 거의 보편화됐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쿨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모든 거에 진리가 있고 모든 거에 가치가 있고 사람들의 다 존중해야 되니까 인권과 뭔가 비진리와 딱 섞이다 보니까 비진리마저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존중을 떠나서 오히려 그것이 진리처럼 여겨지는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자, 그것이 보편적이었다고 그때 당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이 비진리였고 실제가 아니었다면 그냥 그 정도 선에서 타협하고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겁니다. 어떻게? 그래, 육체의 부활은 없고 그냥 너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거야. 이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들 그것이 뭐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됩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 부활은 그런 의미야, 영적인 부활이야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너희도 사실 그 영혼이 더 귀하게, 더 거룩하게.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육체 부활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 시대의 흐름을 깨는 겁니다. 오히려 무리수를 두는 거라고요. 적절하게 보조를 맞추고 갔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육체의 부활을 경험할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는 지난번에 교리 과정 할 때 이것이 더 생생하게 왔더라고요. 그 교리 과정을 준비하고 가르치면서 정말 육체의 부활이 있구나. 물론 믿었지만 그것들을 이제 웨인 그루뎀의 그 어떤 그 논리에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이 육체의 부활이 소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모도 아내도 그 학생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끝나고 밖에서 듣고 저는 안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때만 나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부활 정말 영광스러운 거다. 끝나자마자 막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그냥 적절하게 보조 맞춰 갔으면 될 것을 뭐를 강조합니까? 육체의 부활을 강조해요. 여러분들 이 영광스러움 앞에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부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부활 괜찮아요. 지금 화상을 입어도 괜찮고 그리고 화상 입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몸이 좀 불편해도 괜찮고 지금 뭔가 불로 완전해도 괜찮아요.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니에요. 정말 영화로운 새로운 몸, 육체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영혼 불별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철학으로 양육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자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얘기해도 자꾸 딴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데 자꾸 딴 거 얘기해. 우리 집 좀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사명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 좀 덜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아까 얘기했죠. 부활이 선포되는데 왜 부활을 왜 그런 식으로 적용하지? 라는 사도 바울의 의문점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사명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데 자꾸 왜 집안 문제에 갇혀있지? 집안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지요. 근데 그것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펼치시려는 계획. 에스라가 어땠습니까?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무엇을 바라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왜 그 기회를 에스라는 그런 식으로 갔을까요? 말씀이 어떻게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에 대한 에스라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두 번째, 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불분명했을까요? 두 번째는요, 회의주의예요. 그냥 현대인과 똑같습니다. 회의주의. 그렇게 되겠어 정말?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왜 배경 설명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하심탐사 하시다 보면 그 나중에 총독 2명 앞에서 가서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벨릭스한테 가잖아요. 벨릭스, 그 다음에 베스도랑 할 때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자기 변호를 하는데 벨릭스에게 할 때 사도행전 21장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1장. 24장. 사도행전 24장 21절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했고 거부했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전했고 하는 내용이 사도 바울의 변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죠. 세상은 뭘 듣기 싫어할까요? 십자가 복음 듣기 싫어할 거라고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아랑곳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내용이 정해져 있겠죠. 자, 어떤 내용일까요?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전했고 세상은 줄기차게 거부했던 내용. 자, 유대인들도 부정하고 24장 21절입니다. 24장 21절. 자, 오직, 거기 동그라미 쳤어요. 오직 뭘까요? 다 합축해서 얘기하면 오직 이겁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이게 이슈였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것들을 다시 묵상하는데, 부활한다. 나는 구원받았다. 부활한다.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다. 돌아가신 외할머니도, 제가 외할머니랑 오래 살았거든요. 92살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임종을 제가 시켰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이 죽는 모습이 어떤지를 제가 그때 처음 딱 목격한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에 이른 순간이구나. 할머니 두려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절에 오래 다니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나서 좋아하는 찬송가가 예수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 찬송가 보시면 악보 없는 찬송가 있는 거 아세요? 할머니들을 위한 찬송가 아시네? 한글만 있습니다. 한글만. 크게. 악보 없어. 할머니들에게 무슨 악보가 필요하겠어요? 그 콩나물이. 그러니까 가사만 적혀 있어요. 저희 할머니 좋아하셨던 거.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면 항상 집에서 찬송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신앙이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처럼 막 지적으로 막 이러진 않으셨어도 항상 할머니가 이렇게 찬송가 켜놓고 성경책 펴놓고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셨어요. 신앙 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막 뭐 몇 독하시고 그런 게 아니셨어요.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할머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할머니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시고 할머니를 거룩해 하시고, 할머니 이제 숨 거두면 이제 천국으로 가시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숨 이렇게 올라셔 돌아가셨어요. 다시 하는데 할머니가 굉장히 영화로운 몸으로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물론 알아볼지 못 알아볼지 이것들은 이제 또 논외지만, 여러분들 육체의 부활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 영광스러운 보지 못하고 그냥 딱 갇혀 있어. 무엇 때문에? 또 거기에 파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있니 없니, 예전에 어떤 은사에 관한 거 파버리고. 사도 바울이 답답하잖아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했나 보십시오. 오늘 정확하게, 자, 앞부분으로 가시죠. 형제들아 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인가 얘기를 할 거예요. 문제의식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딱 운을 띄우는 걸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동그라미 치실까요? 복음을 새롭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자,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자, 거기 전 밑줄 쳐놨는데 그 가운데 선 것이니라. 제가 아까 말씀 전하기 직전에 짧게 기도했죠. 진리 안에 온전히 세움받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요걸 가지고 기도한 거거든요. 어디? 그 가운데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깨울 때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어떤 자들인가 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해줄 때, 그때 그들이 좀 새로워지는 걸 느꼈어요. 정신 없습니다. 아침에는 졸리죠. 살아갈 때는 숙제도 해야 되죠. 막 정신 없다고. 그런데 그때 저희 큰애한테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진이야, 네가 사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위험했었어. 왜냐면 입원했었거든요. 그때 의사가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왜냐면 좀 그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그때 의사의 얘기를 듣고 아들인 줄 알았대요. 아버지, 그 무슨 얘기를 듣고 아들인 줄 아셨어요? 그랬더니 살려보자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살려보자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고방식 속에 아들이니까 살려보자. 그러니까 옛날 분 조금 이제 그때 당시, 지금은 또 우리 얼마나 이 손녀들을 얼마나 또 이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줘요. 걔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태어났는지.
진짜 너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뿌듯해하고 뭔가 이렇게 올라와요. 지금 이들을 얘기해 보십시오. 너 왜 못 믿냐? 결국 12절에 그 얘기를 하지만 결국 뭘까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너희가 받은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너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고 또 우리 안에 그 영적 환기가 이루어질 때 단순히 외부적인 좀 통장의 잔고가 좀 늘어나거나 또 우리에게 일들이 일어나거나 보면은 그럴 때가 있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있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해결돼야 될 여러 가지 처리될 일들이 있는데 하나 해결되면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아요. 근데 그게 영원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지금 딱 그들을 깨우친 건 뭐냐면 너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 그리고 너희가 그 복음 안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 진리 앞에, 복음 앞에 우리가 간혹 서 있지 못해. 왜? 세상적 논리 앞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안에 재정적인 일, 좀 좋은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서만 춤추지. 그죠? 춤춘다는 말이 좀 경박한가요? 예. 그러니까 기반이 어디에, 기반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냥 세속적인 사고방식 속에서는 그냥 통장에 잔고 좀 늘어나고 좀 프로모션 되고 그다음에 또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얻고 집이 없으면 집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의 신앙의 모든 온도가 그냥 다 체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어디다 될까? 복음 안에.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는 온전히 복음 안에 세움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면 그는 아마 정신병 들어서 못 살았을 거예요. 왜?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 회당에서 쫓겨나지, 사람들이 또 모함하지,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가도 말이 안 먹히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계속 그 항상성,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뭐였습니까? 세상이 지배하는 논리가 아니라 그가 세워져 있었던 그 복음이었다고요. 저는 이 복음적 가치관, 하나님 나라 이 가치관 속에 우리 인생에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을 거기에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월 23일 날 하는 우리 유스 월드뷰 그 캠프를 매우 지금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0년도에 기아대 책 끼고 들어가서 그 월드뷰 강의를 그때 드렸거든요. 4박 5일 동안 남서울교회 가서 YM 그 세계관 강의하신 데로 밀러, 그러니까 기아대 책 끼고 훈련 담당 부총재였는데 그 데로 밀러 박사하고 그 맘 마핏이라는 아마 그때 오셨던 분 아실 거예요. 그 두 분이 이제 그 비전 컨퍼런스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목은 하나님 나라인데 결국 뭐냐면 비블리컬 월드뷰에 관해서 이야기를 차근차근히 4박 5일 동안 다 한 겁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했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나의 세계관은 정말 잘못되어 있었구나. 그때 느낀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집에 가서 호들갑을 떨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뭔가 하나 알고 나면 이렇게 좀 가서 막 얘기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때서부터 제가 조금씩 이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학생으로 들어왔던 분이 이제 그 윤도현 밴드, YB, 그 윤도현 밴드의 그 베이스, 지금도 베이스 치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들어오셨어요. 그분 크리스찬이신데 이제 그때 한창 윤도현 밴드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여러분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23일에 있는 우리 세계관 캠프, 비록 12시부터 5시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시간 스케줄 보내는 거 보니까. 짧죠? 네, 짧지만 아이들에게 분명한 임팩트가 주어지기를 원하고요. 정말 우리 유스 그룹 펌 파운데이션이잖아요. 그 안에서 온전히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 지금 세상 것에 직장이나 집이나 뭐 또 사업이나 이것에만 온전히 내가 거기서 세움받았다고 생각하면 잘 회복이 안 된다고요. 근데 진정한 회복은 말이죠. 복음 안에 온전히 다시금 세워질 때 그 안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한 회복과 다시 정말 견고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절, 4절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중에 납니다. 복음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이 15장 요 앞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그 질문자들이 있죠. 성경대로, 그 다음에 4절 성경대로, 거기 이제 동그라미나 밑줄 건너시면 되겠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 성경대로 할 때 인용 구절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어디에 둘까요? 이 구원 사역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이 복음 안에 이들을 세우려고 하는 과정 중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에게 하신 약속의 종말론적인 성취다라는 것들을 그냥 딱 간단하게 정리해버립니다. 뭐가?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은 뭐다? 이스라엘과 열방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종말론적인 성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약속하신 것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또 확 드러나냐면 사도 바울이 4절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살아나사. 완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누구를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예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행동이에요. 약속하셨던 것에 이제 종말론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왜 꿈틀꿈틀거리고 우리에게 대단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바람이었거든요. 정말 오실까? 그러다가 죽은 자도 많습니다. 근데 정말로 2000년 전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정말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정말 그가 메시아인가? 라고 했는데 정말 성경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그것이 인용되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대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종말론적인 행동이 하나님께서. 자, 결국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보이셨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형제에게 보이시고 아까 2002년도에 월드컵을 본 사람들 대다수는 살아있고 일부는 죽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대다수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의 죽음으로만 가능하지 않다라고 그랬죠. 그때 우리가 부활주일에 의해. 예수의 죽음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가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라고 한다면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검증이 안 돼? 저 사람도 메시아라고 그러고 이 사람도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냥 막 고난받고 죽으면 다 그게 메시아인가요? 검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온전한 대속적 죽음이 되기 위해서라면 하고 제가 부활주일에 설교했죠. 그때 필수적으로 실제적 사건으로 등장하게 된 건 뭘까요?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이것은 부활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시퍼렇게 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도 보이셨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부정할 수가 없는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왜? 목격자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시신이라도 있으면 내가 인정을 하겠어요. 정말 시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뭐라고 나와 있죠? 숨겨놓고선 그럴까 봐 벌써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 속에 그들이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걔네들이 훔쳐가서 뭐라 그러죠?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 그 시신을 훔쳐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재편하신 질서예요. 그냥 우연히?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구속의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재림하시기 직전, 뭐라고 보통 부르나요?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뭘 있어야 돼? 예수님의 오심을 유대인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육체의 부활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은혜로 여겼냐면 나에게 없던 직업이 생기거나 재정적으로 나에게 좀 도움이 되거나 이것이 나에게 큰 은혜다라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는 무엇을 은혜라고 합니까? 이게 생겼어요, 저게 생겼어요, 이런 게 좀 도와줬네, 이래서 그냥 나의 재정적인 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은혜 맞죠? 그냥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에서 뭘 은혜라고 한번 부르는지 보십시오. 은혜라는 게 3번 등장하거든요. 뭘 도대체 은혜라고 하는지. 복음 안에 세워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뭘 은혜라고 여기는지. 자, 10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그리고 맨 마지막,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뭘 은혜라고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공문을 받아다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결박하고 돌로 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 사건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그러지?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임금과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고요. 이것을 뭐라고요? 그게 자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래. 왜? 자기가 한 일이 있거든. 전과가 있거든. 전과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전과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인데 내게 무슨 은혜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킨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것이 저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은혜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보십시오. 그 은혜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예전에 제가 큐티 세미나 할 때, 묵상할 때 직장을 얻었더니 그 풍성한 재정적인 풍성함으로 오히려 멀어집니다, 신앙에서. 어디죠? 거라사 광인이 어디에 머물죠? 무덤에 머물죠. 옷 다 벗고 막 미치광이처럼. 미치광이죠. 거라사 광인이니까. 그거 묵상할 때 여러분들 예전에 큐티 세미나 할 때 그 본문 함께 묵상하면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나는 무덤에 거주하지 않는데? 라고 하지만 그때 제가 적용해서 얘기했듯이 너 새롭게 이사 갔는데, 새롭게 어떤 거처가 생기고 새로운 직장에 있었는데 거기에 완전 푹 빠져서 한마디로 너 이제 집안에 새롭게 이사 갔더니 집에 그냥 큰 텔레비전 하나 딱 갖다 놓더니만 거기에 완전히 소파 앞에 앉아서 거기 머물러 있는데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고 해도 거기 소파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너의 모습이 마치 무슨 모습이다? 광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무덤. 물론 TV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그 묵상하면서. 왜 그러냐면 거라사 광인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대목에.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계속 끊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은 벌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오히려 헌신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잖아요. 은혜인데 하나님과 관계 있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데 뭘까? 그냥 거기에 그냥 만족해버리는, 결국 뭘까? 그게 나의 무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묵상을 여러분들께 함께 나눴잖아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에스라에게 임한 은혜가 어떻게 작동합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뭐든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떻게 작동하든가요. 거기서 그냥 주주물러 앉아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태평성대를 누린 게 아니라 나는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를? 900마일을. 힘든데, 보장된 것도 없는데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나요? 밑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비교될까요? 낯설게 읽기. 9절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왜? 전과가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도라 칭함받기도 부끄러워. 마치 저로 따지면 목사라 칭함받기도 부끄러운 자라고요, 제가. 가족들이 알고 저도 알지만 목사라 칭함받기도 부끄럽고, 집사라 칭함받기도 부끄럽고, 교사라 칭함받기도 부끄럽고, 장로라 칭함받기도 부끄러운데, 그런데 은혜가 내 안에 작동하니, 어떤 은혜? 돈이 생겨서도 아니고, 학교를 좋은 학교를 나와서도 아니고, 지금 뭐야? 하나님, 주님을 정확하게 만난 이 은혜적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은혜가 어떻게? 복음을 향한 수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예요. 사도에 적절하지 않은 자가 오히려 보편적인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행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어떤 가시적인 것들이 더해져서가 아니라, 이 은혜, 부르신 은혜, 만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12절에 있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데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이 원론적인 부분이 얘기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리 뒷부분에 프랙티컬한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큐티 세미나 할 때도 아무리 방법론적인 얘기를 해도 앞에 있는 멈춤과 그 스탑과 이 비움의 자리가 충분히 회복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멈춤의 자리 지금 잘하고 계신가요? 큐티 책 펴기 전에 그 비움의 시간, 정말 그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주도권 속에 들어가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안에 다시 그 자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 잘 안 돼요. 링크가 연결이 잘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너네 왜 링크가 안 되지? 다시 어디 세웁니까? 복음 앞에 세우는 거고, 복음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봅니다. 사도보다 못한 존재였는데 사도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하게 된 거, 은혜적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총체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요즘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더라고요, 다. 근데 그렇지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다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이상하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보니까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란 얘기예요. 다 그러는 거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았나요? 그리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일 성령 강림주일입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에게 약속되신 그리고 이미 성취하신 그 능력의 복음 앞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좀 바로 좀 기도하도록 할까요? 오늘 참 같이 기도하는데,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항상 두 가지 질문이에요. 나의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변화 주실 때가 있거든요. 새로운 직장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변화, 자녀의 어떤 그 새로운 변화라든지 거처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 그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 가운데 있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부르심, 그 은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도들보다 못한 존재인데 그 보편적인 사도들보다 더 많은 헌신을 했다고 자부할 만큼, 사도 바울의 인생은 뭐가 압도한 겁니까? 은혜가 압도한 거예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뭘까요? 헌신은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복음으로 인한,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모든 역사 속에 성취하신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우리에게 누려진 이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 공동체가, 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움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